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제 가진 거하고 좀 다른 걸 주보해 준 것 같습니다. 2장 6절로 10절인데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주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합니다. 6.25를 겪었던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가 다릅니다. 60년 보릿고개 세대와 70년대 근대화 세대가 있습니다. 88 올림픽 세대와 2022년 월드컵 세대가 있습니다. BC와 AC로 나누기도 합니다. BC, before computer, AC, after computer. 이 컴퓨터가 우리 생활을 살아가는데 아주 차이가 있어서 컴퓨터 이전 시대에는 이후 시대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세대 간의 차이도 아주 급격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사회학자인 앵겔 하트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세계 1위입니다. 불행하게도 이혼율도 세계 최고이고 출산 감소율도 세계 최고이며 변화가 너무나 빠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대 간의 심각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세대와 전쟁 후 태어난 세대 사이의 차이가 아주 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전후 세대, 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든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날 동안, 즉 하나님의 종의 강력한 리더십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치렀던 개척자들이 있었던 사람들,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척 세대가 지나가고 가나안 세대,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주를 이루면서 그들은 상황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본문 10절 아까 우리 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시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손주 세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사사기 저자는 가나안 땅에 태어난 신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란 말 속에는 가나안 세대가 광야 세대와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먹는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세대는 쌀밥에 고깃국을 먹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명물인 햄버거나 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치킨도 먹고 아주 그렇게 다양하게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입는 신발도 달랐습니다. 광야 세대는 40년 동안 똑같은 광야 패션이었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다른 여벌이 없어서 항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각종 브랜드 옷과 그리고 신발도 바꾸고 패션이 다양합니다. 광야 시대는 청각 시대였습니다. 광야에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사방에 새빨간 사막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다른 문화 생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 시대는 다릅니다. 시청각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눈으로 보며 즐길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문화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르게 변질되어 버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기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알이 되었고 아스타롯 다른 우상을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똑같이 이어가는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져 버린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음 세대는 앞 세대가 희망을 갖고 키운 세대요, 이전 세대의 희생과 헌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세대입니다. 개척 세대는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다음 세대는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소망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개척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후손이 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차차선성 번성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광야 패션에 만나 한 가지만 먹고 살다가 죽어도 좋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며 피와 땀을 흘리다가 가지만 다음 세대는 그 희생을 기초 위에 아름답고 찬란한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며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은 개척기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셨던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투쟁하고 도약해야만 했습니다. 조상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며 발전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다른 길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소망을 쫓아가는 다른 세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옷을 다르게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되어져 있고 스타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질은 본질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세대는 본질이 달라지고 그 중심에 타락한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조상들에게는 대단한 실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참 충격이셨을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데려왔는데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역사해 왔는데 그들이 세계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갖은 훈련과 연단을 시켜왔는데 꽃이 피어보기도 전에 이들이 시들어버린단 말인가. 하나님은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처럼 변질된 세대, 다른 세대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비천한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거기는 자유도 인권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언제 감독의 채찍에 맞아서 그 인생이 끝날 줄 모르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채찍을 하도 말아서 덩어리가 밭고랑일 듯이, 농부가 밭고랑일 듯이 그렇게 밭고랑이 깊이 패였다고 말하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고달프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평생 먹고 살아가야 하며 대대손손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계속해서 교육하도록 권고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율법의 묵상에서 본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자녀를 가르쳐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가르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땅을 차지하느라고 그런지, 전쟁하느라고 그런지, 사업하느라고 그런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바빠서 그런지 자녀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을 못했습니다. 풍요롭게는 살았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자자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억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노예 백성이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영웅이고 주인공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되었습니다. 지금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지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했던 사람들이 죽은 바로 그 다음 세대의 다른 세대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세할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항상 신선하고 뜨겁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한 세대 두 세대 동안은 눈물로 기도해서 나라가 번창됐는데 마치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종하며 살고 있지는 혹 아니한지요. 둘째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이유는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가나안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에 잡히지도 않으십니다.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딱딱합니다. 당장 현실적인 유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우상들은 당장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준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은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 쾌락을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신전의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도 하고 아주 재밌고 합니다. 아스테로 신전의 가네바를 축제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흔들고 춤추고 노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광야 시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아주 재밌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가나안 우상들을 택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세상과 물질과 그리고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신앙이 변질된 쓸모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까먹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세대를 섬긴 가나안 세대, 다른 세대로 변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표를 읽으시겠습니다. 따라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 그 부모들의 시대인 이 가나안을 차지하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의 시대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던 사랑의 손이었고 구원의 손이었고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변질되게 되었을 때 다른 신을 쫓아가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이제 재앙의 손입니다. 심판의 손입니다. 진노의 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언제까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 집안의 크나큰 영광이고 광영이고 어쩌면 자랑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집안의 다음 세대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식이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장로의 자녀가 불량자라 그럽니다. 권사의 자녀가 불량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직분으로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을 주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뺏어다가 먹었습니다.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덩치 많은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의 다음 세대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다음 세대 제사장 후보들이었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될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 악한 세대, 오만방자한 세대,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못할 짓을 하는 세대, 음란한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어떠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처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대손손이 나를 경배하고 섬기는 그 직분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걸 계약을 파기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들에 의해서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리라. 그리고 내 팔로 너희 집을 쳐서 너희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들어서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없고 미리 죽고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험리와 비느하스를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태어났던 손자를 낳고 있던 그 며느리도 슬픈 소식,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또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가봇을 외치며 그도 죽어갔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려 한날에 3대가 멸종을 했습니다. 4사람이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그 집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다른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세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얼마나 잘 길러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소망의 세대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걸머진 세대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세우고 교회에서도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할 소망스러운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세속주의에 병든 다른 세대를 세울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한 사무엘을 키울 것인가? 집안을 말아먹고 민족을 위기에 몰아넣는 위기를 자초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기를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쩔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요즘 시대가 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제자들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다른 세대 사람입니까? 서로 다른 집에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신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다 같은 티네이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나가 나서 돌 떼고 나서 그 아이를 사무엘의 집에 지나서 같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집도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번 그 배경을 보면 사무엘은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인 한나의 기도,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믿음으로 양육된 아들입니다.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 엘리의 인본적인 사랑과 물질로 키워진 아들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이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그 고기도 먹고 했기 때문에 더 여유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으로 자식을 더 살찌우게 될 때 잘 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아주 풍성할 것 같은 그 자녀들이 잘못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 알지 못하는 악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좋은 것, 세상의 것으로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는 삐뚤어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집을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사주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나가서 일을 했는데 돈을 좀 벌어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원한 것은 나이키 신발이 아니고 좋은 브랜드 옷이 아니라 엄마, 아빠하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시간하고 하는 것이었다는데 그 시간을 못했습니다. 미국 이민 가정들의 애환이기도 하고 우리의 오늘날 모습이 아닌지요. 참다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먼저 살아본 인생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영적으로 해가 되면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안 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갔다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 운전하는데 저희 집에 초콜릿이 좀 있어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사모님한테 허락받고 이 초콜릿을 줘야 되는데 하여튼 알아서 주시라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단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줍니다. 주더라도 주고 바로 이빨 떼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빨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원하면 다 줍니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 이게 그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원해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나 양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그것을 영적으로 필요하면 그들을 좋아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돕는 사람,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소망스러운 다음 세대가 되게 하려면 첫째로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과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줄기차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힘써 할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한번 보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다 맡기세요. 근데 교회는 그 아이가 일주일 지나는데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좀 예배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10분 전에 와서 10분 후에 끝나는 1시간 20분, 30분 정도 하는 시간, 30분 더 느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가 1시간,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애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주로 해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또 부모님들이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본을 보이든 하시는 가정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가정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장 힘써야 할 일,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앉든지 서든지 길을 가든지 집 문이든지 바뀌든지 어디든지 이 말씀을 붙여놓고 가르치고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비춰주고 갈 길을 인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싫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지나가며 유혹 많은 세상에 자라면서 그들이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며 돌아볼 수 없고 쫓아다닐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거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역동적이 되게 합니다. 어떤 세력도 악한 세력을 분별하게 합니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줄기차게 공부하고 내 자신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절대로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일용할 양식과 새벽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가라갑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잘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도 갑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도 합니다. 그들이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상의 죄와 온갖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나 모임이나 개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무시하고 놓아버리고 재물만 쫓은 민족이나 모임이나 가문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큰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적지만 그러나 알찬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의 간증이나 우리 신앙의 간증을 보게 되면 부흥회라든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168시간 중에 1시간이에요. 그 1시간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은 4시간이 되고 또 며칠 동안 하면 몇십 시간씩을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수련회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 사각지대에 놔두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체험이 되게 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배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된 것은 엘리의 집에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가 뒤에서 배후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집 제사장의 집에서 자란 홈리와 비누아스는 삐뚤어졌는데도 바르게 나갈 수 있었던 것 어머니의 중보하는 기도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전심으로 중보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수박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정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따르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무늬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금방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마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 현장을 지킨 사람은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공부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요새 학생들이 교회 오냐? 선생님도 부모님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원은 보내는데 교회는 아직 가면 안 된다고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학원은 보내는데 여름 수련은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신앙이 그 안에 없으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 시대가 가도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도 상록서와 같이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창세기 역사고 출애굽의 역사고 민수기 역사고 광야시대 역사고 신명기의 역사이고 말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가나안 세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역사의식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시련이나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역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희가 배웠던 역사와 지금 역사가 너무 다르게 나갑니다. 의도가 있죠. 정부가 가진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왜곡,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도 바른 이해가 없으면 다르게 됩니다. 역사는 흐르는 강물과 같고 계승되어야 할 의미가 있지만 단절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르게 보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상세대의 아무리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했다 할지라도 후대에 와서 그 역사가 단절되어 버린다면 그 역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골동품에 불과합니다. 그 점에서 이스라엘은 광야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마 땅을 차지하고 싸우느라고 피곤해서 못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땅을 얻고 보니까 광야를 돌아다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재미있고 농사 짓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풍요로운 것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가르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소망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축복하시고 택해 주셨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명감이 심겨질 때 다음 세대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죄악된 가나안 문화와 싸울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무엇입니까? 몇 대째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를 사사기를 보면서 답답함을 못 껴요. 조금 어려웠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며 조금 잘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또 잊어버려요.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사사기에 떡볶이 하듯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우리하고 관계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직접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는 현장 교육을 시키시겠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다 완전히 100% 도전하지 못하고 남겨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꺼내서 전쟁을 경험하도록,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조상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그 다음 세대들이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의 카드를 꺼내 드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전쟁을 일으킬지 미국이 먼저 미사일 공격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군사적인 전쟁이 아닐지라도 경제전쟁, 자연재해, 국론 분열, 국가 파탄, 아마 요즘 이 코로나 전염증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해제일교회도 93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세대, 2세대, 3세대 그동안 한국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개척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받고 비약적인 발전들을 해왔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매달렸습니다.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피곤하면 자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시던 분들이 교회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예배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역사의식을 상실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기도하기를 더디하며 자행자제하게 되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30년을 넘지 못하고 유럽교회처럼 되어버릴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나 교회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열정적으로 밤을 새우고 주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돌보고 그리고 양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도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먹고 살아가는 문제, 집을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는 일, 이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집어 엎으시고 전쟁을 선포하시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 전쟁은 가족의 질병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탈선을 통해서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함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자에 맞춰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까먹고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진 사람은 웬만한 충격이 아니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내 인생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인생에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힘써 공부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을 주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볼 때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야 할 다음 세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고 사명을 저버린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중직의 70년대생들이 없습니다. 70년대생들.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교환 목회 때를 비롯해서 11년 전에 우리 교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심이 다음 세대에 없었습니다. 유치부를 위한 방도, 유아부를 위한 방도,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을 위한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린 말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기 나오면 여기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딴 교회로 간다고 해. 그게 70년대생들입니다. 남아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들을 보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당에서 다음 대통령, 2년 후의 대통령은 50대 경제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대는 있는데 50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새로 자녀들을 데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다 70대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아졌는데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회는 70대, 70년대생들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시대를 잃어버리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드렸는데 다음 세대는 알까? 저는 빚 안 남겨주고 오로지 남겨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도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은 우리 애들,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교회를 떠나야 된다. 왜 가는데? 그럽니다. 설명했습니다. 알아듣든 못하든 너희 개척교회 하면 너네가 좋아하는 나이키도 사줄 수가 없고 또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다. 또 너희들도 개척교회 가서 수고해야 된다. 짐도 나르고 해야 된다. 또 예배당도 이렇게 편안한 데 있지 아니하고 학교 가서 짐 싸고 오가고 해야 된다. 그러고 쭉 설명했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데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불평을 하지 않더라고요. 힘들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감당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과정에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만 하면 믿음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교육을 시킬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왜? 남한과 북한을 볼 때 북한이 훨씬 더 못됐는데 당장 없애지 아니하시고 놔두시고 있으실까? 남한 교회가 이렇게 방종하고 향락과 사치 속에 빠져가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것을 경고하시는 의미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심으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여정이 내 당대에만 잠깐 타오르다 꺼져버리는 촛불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계승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횃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대에 어른들만 이민사회에서 5천 명이 모이고 장로님이 51명이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을 모시면서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중한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담임 목사, 다음 담임 목사, 그 다음 담임 목사가 혼돈이 되면서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해야 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오신다면 빚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세하게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을 모셔와야 돼요. 그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어떤 개인적인 그 이익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유산의 횃불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힘써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과 후손들을 키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월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가족의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